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서 우리와 연합시켜 주는 것은 성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심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결정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박해도 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지금껏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이미 했고, 이미 구원과 심판을 기준, 그걸 심판하고 구원한 기준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네가 생명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구원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소리 조금만 키워봐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준은, 생명 기준은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하실까? 기준을 삼으실까? 법을 삼으실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만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설계 가지고는, 인생의 설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최고의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가지고 몇 번 좀 설교를 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너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고 좀 어렵게 이렇게 또 해놨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밑에 장수사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합니다.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다시 위에 두 번째 줄.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내가 이렇게 어떤 그분을 아는 지식만큼 믿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과 내가 연관이 있어야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은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내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가졌을 때 나에게 뭐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어디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춰지는 빛이에요.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말씀이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바라보며 보고 느끼고 경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한자로, 한국 성경에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 한자 성경으로 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그 과정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 영원한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명을 내가 다 받는 것.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이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내용물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이시며 이심이 아니라 이며 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비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한 번도 변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내게 계속해서 다 분급되어서 내가 그만큼 그분과 동일한 그런 그리스도 형상의 몸으로 되어가게 하는 것. 이것만이 보다 우리에게 참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라도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광의 소망.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니 그분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그분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다고 이사야서 예언했어요. 별로 뛰어난 몸을 갖고 인물이 좋고 키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보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 영광의 내용물은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그 안에는 뭐다? 바로 영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예수가 왔는데 곧 있으면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진리를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그 진리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다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분 안에는, 그 영광 안에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창세 후 영원까지 우리를 살려내는 그 모든 과정을 품고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영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만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그 안에 이미 다 품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영광으로 완전 무장이 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피, 한 영, 한 몸, 한 생명, 한 부활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예수도 안 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영광의 생명 부흥의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영접이었겠으나 진짜 영접은 뭐예요? 진짜 영접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어디 가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만 내게 오는 거야.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통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딱 갖추어지는 조건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뭐예요? 촛등한 말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 옛사람은 완전히 미치도록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걸 다 잘라내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이 안에 들어온 이 영광의 이 소망의 그 성분과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내는데 완전히 혈안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내 직장생활, 이런 직장생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생활하면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직장을 선택해야지. 내가 이 말씀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직장을, 좀 페이가 적더라도 그런 직장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애의 있게 정중하게 받아들이며 잘하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온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능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뛰어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뛰어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IQ, 어떤 분은 EQ 쪽에 뛰어나거나, 어떤 분은 예술적인 부분, 어떤 분은 수리와 여러 가지 이런 과학, 또 여러 가지 이런 계통에 좀 뛰어난 분, 다 기능이 다르죠. 그 자기의 뛰어난 부분을 잘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살면 좋은 인간이라, 좋은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의 기준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작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혼들은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이 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디 땅에 파묻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열매가 되지 못한 부품들은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제품이 되지 못한 부품들은 실패작들은 버리듯이, 잘못된 상품은 다 폐기 처분하듯이 잘못된 혼들은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열매로, 아들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직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거처, 땅, 이 안에 있는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본받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공급받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받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약속의 땅이며, 공급받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공급하시는 분은,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계획을 결정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는,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린 날이 왔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해 보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저는 우리 모두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어떻게 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광 속에 있죠?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바이 스텝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이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영광을, 내일 모레도 영광을, 글패도 영광을 계속해서 날마다 영광의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먹고 마시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과정의 열매가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가 하루만 진하게 사랑하고 한 6일 동안 이별하고 나중에 7일째 또 와서 진하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그렇게 해요. 날마다. 영광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죠.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입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들의 혼을 영이 되게 해버려요. 아멘. 우리들의 혼에 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영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도 이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의 이 빛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뭐다? 우리가 복음이죠. 그게 그 복음의 광채,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 생명 복음의 빛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줘? 빛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춰요? 말씀으로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결국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안에 영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뭐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되어간다는 거예요. 되어간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애를 낳고 보면은 사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얘가 누구 닮은지 솔직히 몰라요. 아빠 닮은 엄마는지 잘 윤곽이 잘 또렷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점점 자라가면 뭐예요? 뼈들이 자라잖아요. 뼈. 그러니까 얼굴 살 자라갖고는 얘가 두리뭉실하고 몰라 누구를 닮았는지. 근데 뼈대가 나중에 생기면서 얼굴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탁 나와. 아, 아빠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닮았는데 자라가서 보면 아빠를 닮았네? 뼈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영광의 생명의 말씀 빛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 그 영의 몸에 뼈대가 형성된다고요. 점점점. 그래서 점점 뼈대가 형성되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 소망이지. 나 영이 이제 나잖아요. 나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건 뭐다? 그래서 생명의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피조물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몸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영광의 풍성을 다시 붙잡으라고 강권합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한 풍성한 영광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어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보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뭐에 빠졌죠? 이성주의.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신비주의, 영지주의. 천사를 그래서 천사들의 계시, 천사들의 중보를 받아들이고 천사의 중보를 받아서 입을 벌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해야 되는 그런 가짜 교인들의 그런 증언과 그들의 친절과 그들의 교제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그쪽으로 다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타락해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피조물들이 도대체 뭘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 피조물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주는 게 뭐냐? 그 피조물들이 너희들에게 보장해 주는 게 뭐야?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권을 보장하시고 그걸 실제로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버리고 그 피조물들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들에 의존해서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들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신봉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어? 하나님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이 여기에 골로새에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이 가짜 교인들 때문에 진정한 율법에 대비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 빌립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진정으로 믿어야 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또한 사설과 이설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또 믿고 따르는 이 엉망진창인 이런 교인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보서는 쫙 열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급한 것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수준 이하의 것들과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세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사설과 그런 생각과 그런 유행과 트렌드와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 1%도 이런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않고 서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으면 뭐라도 해야지. 말을 해야죠. 딤점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영광, 생명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은 창조의 첫 열매이고 이 창조자의 첫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이 씨를 우리들에게 다 심겨줄 것을 여러분 아는 분들은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요? 나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분만이 승천할 수 있고 승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분만이 내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참 소망이 되죠. 이분이 끝내 그래서 나의 영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만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승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악인의 부활이 아니겠죠. 의인의 부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죠.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게 뭐다? 소망입니다. 그것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우리들의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분급받고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몸과 같이 병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을 이 상부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지금은 뭐냐?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인간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미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한데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되는 게 되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나타나면 우리가 전부 그와 같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그건 뭐냐? 그분의 참모습,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는데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주를 향한 소망이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 안에 이 오물덩어리,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이 아들의 혼 안에, 아들의 격 안에 이 오물덩어리, 더러운 우상덩어리들을, 피조물들의 거리들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악한 짓거리들, 더러운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기준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가 집착하고 그런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내 안에 늘 생각과 마음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안에 도대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 왜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 따라서 깨끗하냐 더러운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되는 거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 깨끗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에 예비된 그릇들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우리 새롭게 깨끗하면 우리는 계속 대규모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이 언약의 사역들을 우리가 크게 감당할 겁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의 수를 우리가 채워내는 멋진 교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장성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만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된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헌신하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목적이 아니야. 뭐예요? 머리부터 내려온 이 한 몸, 머리부터 내려온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로 되는 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난다. 내가 누구보다 특출나게 자란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지체들이 뭔가 어느 지체들이 게을러서 안 한다. 그럼 내가 그걸 커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남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지 않고 게을름 폈더니 다른 지체가 말없이 소리 없이 그걸 다 해내고 있고 그 막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소리 않고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들도 다시 그렇게 잘하는 지체들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의 명령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순종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갖춘 새남교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키우고 확장하고 자라나게 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모두가 마음이 합류되고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진짜 멋지게 그렇게 깨끗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면 새남교회는 앞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에고이즘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런 이기주의를 우리는 타파해야 돼요. 이기주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기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만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이기심 챙겨봤자 지옥 갑니다. 그 이기심 챙겨봤자 여러분 다 죽음을 맞아야 해요. 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조금 내가 편해서 뭐 할 거예요?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서 뭐 할 겁니까? 우린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이 생명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왔으면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계속 영의 몸으로 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해요. 세워짐이에요. 내가 정말 이만큼 더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께 더 성장하도록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의 몸이 함께 자라납니다. 이 몸의 자라는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함께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오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진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들로 사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장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냥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라니까요. 자기처럼 살게 해요. 자기처럼. 우리를 신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신 중의 신, 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처럼 살게 하는 게 그분의 소망이에요. 예,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계획을 세워버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무나 큰 계획을 세워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번복이 안 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뭐였느냐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딱 두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완성한 게 언제예요? 예, 부활입니다. 부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그 상품을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광받는 그리스도, 그런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소망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만 이런 모시고 기쁨으로 하루도 승리하며 살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